내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걸 누려야죠. 제가 빵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옛날에 했던 얘기. 세계 일주 하는데 배 타고 갔는데 돈 없어서 맨날 막 빵 먹다가 나중에 곰팡이 나고 굳은 빵 먹는데 내리기 전에 한 끼만 사 먹어야지 하고서는 탁 갔더니 그 세계 일주 하는 동안에 뱃속에서 주는 음식이 다 공짜였어.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마지막 한 끼밖에 못 먹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맨날 곰팡이나 빵이나 먹고 있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맨날 퍽퍽한 삶만 사실 겁니까? 윤기 있고 뽀송뽀송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삶은요 환경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지배받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또 중요한 사실은요 환경이 사랑을 만들지 못해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사랑을 만들지 못해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 목자인 다윗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들판에 있고 양이 쭉 있고 닭이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지난번에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그 집에서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로 치지도 않아. 아들 모으라고 그랬더니 얘한테는 연락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는요, 이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외롭고 이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이 자기는 소외당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그냥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함께하고 있다. 누구와? 내가 목자로서 양과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처럼. 심지어 들판에 가서 울타리가 없는 곳에 간다면 울타리가 없는 곳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들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양들을 놓고 이제 오래 있을 때는 거기다가 두고 하는데 그 울타리는 이렇게 C자처럼 생긴 거예요. C자처럼 이렇게. 문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들을 열로 다 몰아놓고서 요 문에다가 다리를 깔고 목자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 누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목자가 양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처럼 삭구는 도망가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닫느냐?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에 그냥 수동적으로 느껴지는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자기도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에서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 건지 잊어버릴까 봐 글자는 써놓지만 그 글자를 읽지를 않아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말하느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이름을 외치고 자기 입을 두드려요. 부정한 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면 그 순간에는 잠시 쉬어요. 그러고 읽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있구나. 또는 하셴이라고 해서 그 이름, 더 네임,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셴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라고. 이건 그만큼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어져 있던 특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특권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그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신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 누이시며라는 말이요,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쭉 뻗다, 드러눕다, 대자로 눕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아무리 풀밭이라고 해도요, 특히 풀밭이면 짐승들은 거기에 퍼질러 눕지를 않습니다. 왜 안 누울까요? 왜 안 누울까요? 다른 짐승이 오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양털 깎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 가서 양털 깎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만해요, 양이. 깎고 나면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털이 하도 무거워서 눕잖아요. 눕는 게 아니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어났는데 오래 걸려요. 허적허적 거리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럼 그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순간에 이미 왔어. 날 잡아먹으러. 네. 그래서 눕지를 않는 거예요. 누운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자살을 하리라. 난 죽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를 누이실 때 내가 누울 수 있느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신다라는, 나를 버려두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신뢰 어디서 오느냐? 그와의 개인적 친밀함이 없으면 신뢰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친한 사람을 신뢰해요. 그렇죠? 그 친하다는 게 공동체로 친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할수록 더 신뢰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 나는 그를 신뢰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짐승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물 먹다가 엉덩이 물려요. 물 먹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뭐 그거 보다 보면 다들 물가에 가서 막 이렇게 있고 꼭 물가에 갔다가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쉴 만한 그냥 물가가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물가에 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들이 다 노리고 오는 곳이야.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짐승 찾기가 제일 쉬워. 굳이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런데 거기가 쉴만한 물가로 표현하고 있고, 인도하시도다,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에 맞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물 보이지? 가! 이게 아니라 그가 물가에 뭐가 있지 않나, 누가 탁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다 확인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가리키고 그 육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영혼이라는 말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할 때 네페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생명을 말하고 인간의 전 존재적 의미를 말하고, 그러면서 소생시키신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육체적 필요도 채우시고 그걸 통해서 육체적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도 되살아나도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이 자기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 쉔인데요. 쉔. 쉔. 아까 얘기한 하쉔 할 때 쉔인데, 이 단어는 권위, 명성, 평판, 영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양인데, 내 백성인데, 내 이름을 건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저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고, 신뢰가 깨지는 거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더 이상 그 신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지키지 않는데, 자기 백성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걸 다윗은 자기가 양들을 인도하면서 그 속에서 나는 역시 좋은 목자야,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형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이 목자로서 이거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마앗갈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좁은 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설명할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야기할 때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데 쓴 단어와 그 표현과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그 구원을 길로 가는 가운데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 이제 우리 표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번역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너머를 가기 위해서 거길 통과해 가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너머를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없이 그 너머로 점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거기서 막히지 않고 거길 통과한 걸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여기 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건 그냥 의역한 건데 원어는 아타인데 이건 당신이에요. 당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실제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목자가 양과 함께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고백이지 그냥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적인 관계적 고백인 것이죠.